14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가무덤의 권세 다 깨떠셨네 앙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시 사셨도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인데 참 특이한 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이 저에게는 그래요. 의미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의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종파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차지하는 인구 분포수가요 대단하죠. 양이 대단합니다. 종파로 이제 구분이 되죠. 이슬람은 전체를 이슬람 자체를 하나의 종파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우리 일반 인간들한테 인류들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라 자체는 그 안에 속해 있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슬람하고 하나로 탁 뭉쳐지면서 그리고 이슬람 그러면은 바로 대립되어지는 이 구도가 대립이라 하는 걸 탁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항상 이 대립을 생각합니다. 대립을. 그래서 그 대립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거 종교적인 분리로, 종교적인 이렇게 가름으로, 기독교와 항상 이 대치되어지는, 기독교 안에서는 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해서,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그럼 또 러시아 정교회, 또 이런 또 넣으면 곱트교는 좀 애매하죠. 그거는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섞여있는, 섞여있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상한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봐요. 이상하다. 왜 이슬람은, 이 대치되어지고 종교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질까? 이것이 일단 이상한 거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골로새서 4장을 하면서, 물론 처음 할 적에는, 4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만 하고 사실 넘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지 모르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마가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 때문에 사장에서 한 번 더 마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끄집어낸 게 이슬람 종파에 이 내부적으로 있는 시아파, 그 다음에 순니파, 이 파들의 갈등 문제가 텔레비전에 그날 봤어요. 심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테러한다. 안 그러면 유대교를 테러한다. 지금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전투가 나와서 그거 산다 하면은 이 이슬람 종파가 인식되어진 것이 워낙에 이렇게 좀 강하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건데 그 안에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테러를 해갖고
시아파가, 폭탄을 일으켜갖고, 이래 돼 있다. 그 안에 또 시아파 안에서도 분리주의자가 있고, 분리주의자가 또 과격 분자가 있고, 시아파 안에서도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순위파.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다. 좀 이런 좀 적극적으로 또 하는 내용들이 있고, 완전히 온건한 식으로서 계속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파가 또 안에 또 들어가고 이 또 다양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정치인데, 순위파나, 시아파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 보면은 하나의 야당이고 여당인데 이것이 이슬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슬람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든 국가마다 그것을 같이 적용한다는 거지. 순위파다, 시아파다, 순위파다, 시아파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어떤 당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다 해버리고 평정을 해버리고 순위파의 어느 정당, 시아파의 어느 정당 이렇게 되어서 그 전체를 이슬람이라고 하는 각국에다 다 적용을 순위파, 시아파 이 두 가지를 가지는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름은 다르게 부를 수가 있어.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내가 정확하게 어느 나라는 어느 정당, 어느 나라 어느 정당은 순위파고 시아파고 이렇게 말은 내가 다 못하는데 호칭은 다르게 부른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어그릴 수 있는 딱 잘라서 정당이고 정당 어떻게 그걸 잘라볼 때 항상 거기에는 시아파와 순위파의 어떤 대결 구도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야당은 순위파고 시아파고 여당은 순위파다. 그것도 그게 이제 바꿔진 건 있어요. 바꿔진 나라마다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정치적인 색깔을 골고루 모든 이슬람 국가에 다 적용하는 이런 구도 자체도 특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한번 봐봐요. 같은 민주주의고 같은 어떤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고, 그런데도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는 민주당, 우리는 또 새누리당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면서 부르는 마다 그 당에 대한 색깔을 우리가 자꾸 찾아라 하는데 그들이 정치의 내용을 찾아라 정치적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있고 또 그게 이번엔 자민당인가 그러는가 하여튼 그런 둘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는 우리나라의 일본의 자민당을 우리나라에 무슨 당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비슷하다, 보수다, 진보다 하는 말은 쉽게 말은 하지만은 이것 자체를 딱 해서 여기서 요래 끈이 있어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런 거는 안 한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게 되더라 이거 거기 모든 이슬람 지역을 시아파와 순위파의 대결 구도로 항상 거기에는 나와 있다. 집권을 어디가 집권하냐, 어느 나라에서는 순위파가 집권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시아파가 집권한다. 이런 식으로 딱 통일되게 나온다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부분에서 이슬람 자체를 종교적인 어떤 색깔로 보는 어떤 이 시각, 또 그리고 정치적인 이 어떤 시아파와 순위파의 그 위치가 분명한데 이거를 하나의 종교적인 색깔로 해서 어떤 그 종교적인 율례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 그걸 보고 정치적인 색깔로 바로 연결을 해버린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교회 목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결하면서, 그때는 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늘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문제에다 답이 있다. 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안 해서 그런 거죠. 답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이슬람에 대한 이 종파 문제를 분단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답은 있을 것이다. 일단은 말을 해놔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고, 골로새 4장을 할 때는 지금 네 번째인데, 답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성경 자체가 제가 바라는 것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늘 제가 말하는 게, 표현하는 게 그래요. 성경 말씀 자체의 한자 한자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속에는 반드시 나를 향한 내가 우선 간에 변해야 돼, 내가 변해서 실제로 내가 속해 있는 사회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내가 변해진 또 그 변해질 때에 동력이 되었던 그 성경 말씀, 그것을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섭리가 있다니까. 그것이 그 사회 전체에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된다 그러면 어떤 그게 그 사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것의 답이라, 답. 항상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늘 그렇지만 이거는 누가 특정한 사람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의 나에 대한 답,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한 답,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답이 다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슬람 종파의 지금 문제, 해결 방안을 본문에 있는 내용에 준해서 발표를 하려는 거죠. 표현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된 성구가 뭐냐 그러면은 15절에 있어.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부분에 이 중에서 이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에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것이 이슬람 사회의 분파의 해답이다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제가 문제에 대한 문제만 갖고 있다가 같은 성경을 읽어왔는데 그 속에 답이 있더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키워드는 여자입니다, 여자. 제가 이 눈바와 그 여자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요, 성경을 제가 쭉 읽으면서 다른 성경은 제가 다른 주석이나 이런 찾지를 안 했어요. 늘 이래 인도되어지는 대로, 그리고 또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성경 한 장을 읽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키마되는 그 키워드 되는 것만 딱딱 집어서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들의 다른 사람의 주석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여기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책을 찾아봤어요.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이곳저곳 할 수 있는 대로 찾아봤어요. 그러나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서는 어디에다도 눈바와 그 집에 있는 여자의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한마디도 없어요. 저도 새삼스럽게 사실은 왜 찾았냐면 눈바라는 것이 성경에 있었네 할 정도로 내가 새삼스럽다니까. 눈바가 여자란 어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이니까 아마 이게 여자란 이름이 되겠죠. 눈바와 그 여자라니까 표현이 그래 나오니까 여자의 이름으로서 이 골로새서서 가만히 그 위치를 찾아보면 아주 특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가지 않았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가
골로새에서부터 나오는 성도들의 이름 자체가 사도 바울이 몇 사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에바브라가 벌써 골로새에서 자기한테 온 사람이고, 그것은 지금 여기 벌써 인사할 때 나오고, 우리 1장에서도 에바브라가 나오고, 그래서 에바브라를 위해서 지금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는갑다 하고 그렇게 보고 있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아키뽀가 있잖아. 아키뽀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러기를, 아키뽀에게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는 눈바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눈바를.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들었다. 에바브로는 리더자고 아키포는 어떤 간에 협조자, 중간에 장로 정도 역할에 하는 아주 중추적인 어떤 기능이 되어지겠죠. 대표들만 부르는 거예요, 대표들. 그 중에 눈바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3사람 내지 4사람 정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눈바가 들어있다. 이 말은 눈바의 집이, 여자 집이 이 교회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도 표현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여자의 집이. 그냥 그 간단한 그런 여자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 간단하게 일반 보통 그런 여자가 아닐 거라. 부인이 아마 그 재산이 많은, 분명하게 하는 건 재산이 많든지, 안 그러면 가장이 없으면서도 대차게 혼자서 가정을 꾸려나가든지, 그리고 분명한 건 또 집이 자체가 여러 사람을 수용할 정도로 제법 그래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 그런 것이 있는 집안이에요. 집이에요. 안 그러고는 이것이 조그마한 초막집, 오두막집 저 변두리 떨어지는 집을 갖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어마하게 많죠. 자그마한 집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벌써 인식이 되어지고, 저게 지금 출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고 안정적으로 거기는 특별한 일은 없다 하는 정도로 인식이 되어질 때, 이것이 사람들이 출입하려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이 교제가 되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특별히 혼탁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그런 거 되면 이 교회가 편지 자체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옳지 않는 거죠. 그런 거는 생각도 못할 내용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키워드를 여자를 두고 분파 문제가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이 교회 안에나 또 소명 개신교 안에나 또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 전체에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이 교회 여자 이 부분에 안 그러면 종교라 해도 좋으니까 일단 그런 말도 해도 어쩔 수 없고, 이 여자의 자리에 대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다 기능이 있다. 여자와 관계되어지는 표현이 있다. 교회는, 개신교에서 볼 적에는 여자는 어떤 관계냐? 사실은 교회를 여자라 부르잖아요. 교회를 신부라 부르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개신교에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교회를 그럴 적에 늘 교회가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 교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 안에서 실제로 내가 신부로서 또 내가 여자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하면은
교회로서, 여자로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자로서 교회라,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이, 지켜야 될 신분, 위치.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인되어지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정인되어지는 자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개인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삶하고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분파가 근본적인 일에 모두가 다 모아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다 보니까 교회 분파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여자락하는 키워드 하나에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캐톨릭이 뭐가 문제겠어요? 여자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캐톨릭은. 개신교는 본분된 자리를, 교회의 본분된 여자로서의, 교회로서의 본분된 자리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분파가 났다면은, 캐톨릭은, 천주교는 신부가 또, 거기 또 수녀들이 독신으로 지내잖아, 독신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참, 어쩌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 가정을 가진다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바지한다는 것은 이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담과 하와의 이 계보들이 인류가 존속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내용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선 사람이 거부하고서 모든 사람이 거부하면은 하나의 그래서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바른 모습이다 하고 그걸 주창한다 그러면 아예 인류사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거로 사교죠, 사교, 이교죠, 아주 잘못된 어떤 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몇몇 사람, 리더 되는 사람들에게만 그걸 요구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갖다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이고 단체로서, 그 앞선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데, 앞선 사람은 우리는 이래서 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도록 놔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리고 잘하는 행위다 하고 독신하고 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에는 우상숭배라는 말이 별도로 나오면서 앞에 부분 전부 다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간의 육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기 나온다.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교회 지도자라 하면서 천주교 지도자라 하면서 결혼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부정하지 않다. 우리는 정욕을 이긴다. 우리는 여기 사욕이 없다. 악한 정욕을 쓰지 않는다. 요것을 대명사로 내세우면서 결혼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그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옳은 건가? 여자에 대한 자세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 천주교회가. 이 옳은 거냐? 절대 옳다고 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게 지금 수천간 이점서 정치적인 세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 다른 어떤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왜 이런 차이가 있어가고 꼭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모범이 되려면은 같은 어떤 형평을 놓고 같이 생활하면서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가정이라 하는 그 자체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리더가 되려니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안 되는, 어쨌든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그걸 갖고 정치를 해갖고 나가는 거죠. 정치를 목표로 해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지금의 천주교가 정치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벌써 이 여자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는, 그러면서 오히려 참 자기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 뵌 수태인 그거와 연결시하고 자기들이 참 아까 말했지만 악한 정욕이 없고 정욕, 탐심, 사욕, 사욕,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내용이 결부해서 이런 건 우리 없다 하는 성모 마리아의 어떤 호칭에 관여하면서 자기들을 거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렇다, 수녀가 그렇다. 그래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에 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연결시키는 그러한 그 어떤 거짓, 사기, 이런 데는 밝은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연구해가지고 지금도 마리아의 성천설, 성모설, 마리아의 성모설, 아주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자체가 결혼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해야 된다. 아까도 개신교가 교회의 자리에서, 여자의 자리에서 근본적인 자리를 지켜야 전도하고 예수님의 정인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자리, 그것 자체가 근본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주셨을 때 남녀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자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 입장이 지금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구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후계다 하면서도 베드로는 분명히 12사도 중에서 결혼한 것에는 분명한 흔적이 있는 그 베드로인데 다른 사도들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러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꾸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그 구조 때문에 전 세계를 정치, 이 종교를 가지고 정치화하는데 이 우리의 교회의 옛 모습에서의 캐톨릭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또 부인하면 안 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 우리 문제다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길은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 정치적으로 갔기 때문에 캐톨릭에 대한 그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정을 하지만은 교회의 기본 모습에서 쭉 따라갈 때는요, 그게 우리 문제였어, 우리 문제. 우리가 그 줄기에서 나왔으니까 그것 자체를 안아야 돼요, 우리가. 개신교가 그걸 안아야 돼요. 문제는 쏙 빼버리고, 개신교, 천주교 자체의 지류를 저렇게 봐버리고, 좋은 것만 싹싹 취해버리니까, 정통이고, 보수고, 우리가 최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실제로 1517년 이전에 있었던 그 교황이 나타났던 590년 이후로 1500년, 약 1000년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실수들, 잘못들, 그걸 교회의 역사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교회의 잘못이다. 근데 그 교회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 바로 이슬람의 분파 문제, 이슬람의 종파 문제.
우선 이슬람을 종파로 이렇게 종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교회 때문에,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기독교 자르고 개신교 자르고 교황 자르고 이래 하면서 다른 종파를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종교를 인정하고 그것도 이슬람도 종파고 불교도 종파고 힌두교도 종파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 일을 저질러 난 거예요. 누가 다른 데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한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불러요. 응? 교회 내에 인문주의자들 분리되면서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이 종교의 분리를 시도를 할 적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이름 자체에 대한,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해야 돼요, 거부. 이슬람을, 이제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제 이슬람 쪽으로. 이슬람을 종파 문제로, 종교의 어떤 갈등으로 아예 바운다리, 이 어떤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갖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갈등을 가지고 있던, 이슬람의 갈등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교회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와지고, 천주교에서 보여지는, 소위 말하는 교황으로 나타나는 결혼하지 않는 이 집단이 정치적으로 성향으로 나가니까,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파와 종단들이 전부 다 정치적인 색깔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프랑크 제국이나 소위 말하는 교황이 프랑크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서 그 인류 역사에서 쭉 왔던 서구사에서 남아있던 그 갈등들, 교황이 영향 미치고 있는, 지금도 그 영향은 있지만은 프랑크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에서의 교황과의 그 갈등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는 터쳐나온 것이 1517년에 인문주의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개신교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1517년 전에 이슬람이 소위 사라센 제국이 600 몇 년인가, 그보다 1000년 전에 벌써부터 사라센 제국이 이래 쑥 밑으로 예루살렘을 해가고 이집트로 쭉 해서 터키 쪽으로 들어갈 때, 터키란다. 저쪽에 그 스페인 쪽으로 들어갈 때, 그때만 해도요, 이게 종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슬람이 종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다른, 자기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서로마 그 서방 어떤 교황이면 교황, 동방에 있는 어떤 주교, 여기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 서로가 교류가 되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종파였어요. 절대 그것이 기독교하고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전체로 볼 때는 그게 이슬람이 기독교로 보는 것이 맞다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이슬람 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순종. 오직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데 이거를 종파를 잘란 것이 교황의 우리말 안 듣는다 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실수를 한 거지. 인류사 전체에 볼 때는 하나의 실수지. 그런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제도 속에서 결혼하지 않으니까 내한테 돌아오는, 내한테 안 맞는 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정치적인 성향만 갖고 나간 거예요. 포용이라는 거 없고 오직 내하고의 관계된 어떤 이건하고는 딱 연결해서 안 맞으면 무조건 적이고, 그게 어떤 보면 교황 정치의 어떤 특색이죠, 특색. 옷을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해서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개인의 그런 게 아니고 제도 자체가 남아있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은 결혼 제도를 집어넣어야 된다. 결혼 제도를 집어넣고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같은 성산에서 고민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려움이 뭔지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애쓰는게 보여져야지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교황을
뭐 정치 하나의 집단으로 그 중에서 바티칸 공화국 뭐 그러한 정도에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그 이상은 보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래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이 있다. 소위 말하면 그 결혼하지 않는 무리들의 정치 집단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슬람 사회를 이제 들어가서 왜 이런 종파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싸움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각이 되어지느냐. 그 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도 철저하게 남자 위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슬람 사회라.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지. 시기적으로는 있었지만은 이게 때가 되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이 여자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예요. 그런데 이슬람 이 사회는 철저하게 여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자를 남자와 구별되는 여자는 인정하지만은 여자의 위치,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중에서 그 여자의 그 가능성, 그 기능, 이것 자체를요, 그 사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영향이 교회와 교황과의 어떤 대치 상태에 있던 갈등들, 이게 오래돼가지고 남자끼리의 정치 성향 있는 이 집단하고 여자를 어떠간에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회 집단하고 이게 딱 맞아갖고 대립되어 왔던 거예요. 대립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대립은 사실은 철저하게 교황을 대항해야 되는데 이게 교황이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버리고 기독교로 돌리고 개신교 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가 구도를 그려봐야 돼요. 이슬람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고 밝은 사회가 되려면요, 여자들의 쓰고 있는 이거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겨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의 그 기능이, 사회적인 활동을 지금 모든 사회가 딱 오픈되어 있는데 여자들만 이렇게 딱 가려지는 아주 특별한 사회잖아요. 아마 그 이슬람 지역에 참 어떤 평화, 어떤 어떻게 할까요? 사회와 이 동화되어지고, 참, 서로 간에 협조하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려면은, 이슬람 사회가 또 그러고 지향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래서 뭐, 서방 세계에서, 안 그러면 서방 세계라고 하는 그 대표되어지는 미국이나 또 우리 참 이 기독교 세력하고 이 어떤 간에 협조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되려면은, 그들이 여자들에 대한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여인들의 자세가 단순하게 애만 낳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여자들의 심성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언어에서 표현해서 나오는 그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그 힘 자체가 이 여자의 힘에 의해서 가정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거, 자녀를 돌보는 거, 받아들이는 거, 남자들만 있으면 싸움밖에 안 나는데 여자가 한 사람 있으면 해서 이게 받아들이고 기다려주고 이 인내되어지는 이런 아주 귀한 품성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있다니까. 아주 고유한 기능이 있다니까. 그리고 여자가 있어야 또 생산이 계속되어지면서 자손들이 있으잖아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남자의 어떤 부속물로 여기는 이런 시대, 그건 오래전에는 필요했어요. 오래전에는 서로가 막혀있으니까 서로가 정보가 없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 근데 지금은 자꾸 오픈되어지는 시대에서는 여자들의 기능 자체를 그 사회가 인정을 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이런 시대를요 한번 만나야 돼요. 응? 그래,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응? 여자의 기능, 요건 또 아마 오늘 하고 내일까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부분하고 마가가 나오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오늘은
답은 있었다. 답은 이미 돼 있는데 읽지 못하고 이걸 적용하지 못한 중간에 있는 제 같은 이런 입장도 있었고, 또 이것을 설사 제가 이슬람을 이야기하고 천주교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다가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답을 알았다고 해서 다 실천하는 건 아니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답은 있는데 그 답을 과연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런 거는 답을 모르는 사람하고 안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니. 알면은 적어도 하는 사람은 있다. 할 사람은 있다. 따라올 사람이 있고 그대로 실천할 사람이 있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가 전도하는 데만 오들이 몰두하고 천주교가 참으로 남녀 어떤 평등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결혼하면서 앞선 사람들이 신부며 거기에 교황이고 전부 다 결혼하는 사람으로 신녀고 다 결혼해가고 수종하는 그런 사회고, 이슬람이 여자들 다 뺏겨놨다. 얼굴 다 뺏기고 이걸 한번 노출시켰다. 아마 그야말로 전 세계 인류의 평화가 어디서부터 올 건지를 눈을 보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답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에서 키워드를 여자로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엄청나게 충격이라. 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선포했는데 속에 답이 있더라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벌써 수천 년 동안 유지된 책이니까 이게 그 자체만 해도요, 보증서예요, 보증서. 세월을 지낸 것만 해도 보증서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에 큰 힘을 받아오는 것처럼 본인도 저도 답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참 접근했는데 말만 먼저 선포하고 문제만 선포하고 읽었는데 답이 뜻밖에도 있더라. 이제 오늘은 여기에 여자를 키워드를 하는데 내일 한 번 더 하게 되면 여기에 중요한 또 다른 어떤 여자만 가지고 답을 알아가면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좀 풀 수 있는 부분, 실제로 활용되어지는 실제적인 내용을 또 한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겠나 이렇게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이 전도자 되어진다는 건 이것은요, 참 이제 내일 되면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겠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 교회가 진짜 참 참 천주교고 뭐고 이슬람이고 다 관계없어요. 전부 다가 교회라고 불러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오직 하나로 하면 또 우리 민족이 온 민족이 바로 여기에 대해 축복을 하는 전도자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으려고 만약에 민족 단위를 한다 그러면요, 전 세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축복하는 시간, 제일 삼창합니다. 주여!